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나가는데요. 말씀은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6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것은 바로의 마지막 타협안이다. 그것은 재물을 두고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소유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 그러니까 이 바로는 끝까지 자기 입장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와 여자들은 놓고 가라 그랬는데 이제 타협안을 또 내놓는데 여자와 아이들도 데려가라. 그러나 가축만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섬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섬기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말씀에 단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지 단서를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로가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것이 이제 근본원에 나왔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그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 바로는 단서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지 단서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단서를 달면은 그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순종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앞에서는 너희 어린 것들과 가축은 두고 가라 하더니 이제는 조금 양보를 추가해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되 가축들은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행위가 항상 이렇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이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더러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도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모세의 답변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폭군 앞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양과 소까지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세가 참 그 취한 행동을 보면은 그 바로가 안 된다. 예? 이제 가축은 놓고 가라. 그런데 그 양보를 하지 않는 거야, 모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냐면요. 이제 극에 달해요. 그 혈기가 극에 달해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모세한테 그래요. 또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다시 내가 너를 보게 되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완전히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서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극에 달한 거야.
그런데 뒤에 문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 바로가 끝까지 이렇게 죽이겠다고까지 가니까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모세는 전혀 그 바로가 어떻게 나오든 양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거는 그렇게 양보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냥 그 말씀대로 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그대로 가야 돼. 거기에 어떤 것을 거기다 대비시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가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번제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출애굽 운동의 요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움직이는 자는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한 길을 가게 됩니다. 즉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단지 양보의 형태는 보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처음과 다름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성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들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한 것 같은데 항상 그대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로가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거든요. 단지 양보의 형태는 보여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처음과 다름이 없이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거예요. 한치의 양보도.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성의 세계에 머무는 사람들의 한계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이라고 하면은 육성은 우리의 육적인 걸 말하는 거죠. 이성은 우리 머리를 말하는 거야. 머리. 그런데 이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것까지 안 가면 우리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성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게 이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바로와 같은 끝까지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의 세계가 관계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관계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또 어디 이제 이렇게 문헌에 보면 이제 쉽게 표현을 했어요. 관계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순종이 관계라는 얘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문헌에 보면 순종이 관계다. 관계가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진짜로 순종하는 게 하게 됐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게 된 것이 관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성의 회계로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이성이라는 세계는 머리잖아요. 머리. 근데 이 머리라는 것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 이성으로는. 그런데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은 순종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유 불문하고 순종이 돼야 돼. 근데 이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야. 제가 24강 할 때 거기 절대 공부해서 이렇게 막 책에다 써놓고 와가지고 그거 막 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한 분 8개월 동안 그렇게 한 분이 있어. 말 안 듣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는 하나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안 돼. 그래서 제가 24강을 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이게. 근데 이런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자기 이성에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마지막 단계는 이 이성적인 세계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는 영적인 것은 관계까지 가야 흘러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니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오직 영적인 연결을 위한 이성의 세계와의 단절과 순결한 순종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결을 위한 이성의 세계와의 단절, 순결한 순종만이 우리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결을 하려니까 이성의 세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의 세계가 끝난다는 것은 당연지기로 육성도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뭘 해도 육성과 이성에다 대비시키면 무조건 영적인 연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도 조금 뭔가가 좀 새로 이제 자막기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얘가 작동이 안 되잖아. 뭔가가 이게 방해가 됐는지. 이 기계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육성과 이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게 연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육성과 이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영적 세계가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영적으로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맥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절대 사람이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영성이 흘러가야 살지, 이 이성 머리 갖고 사람 못 살립니다, 이거. 육성 갖고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영성이 흘러가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 25절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즉 위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 당신도 굴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재산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바로가 이제 그 재물은 번제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가축은 갖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대단한 것이 뭐냐면 위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왕 당신도 굴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듯 내가 왕이 된 사람일지라도 바로처럼 하나님 말씀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러면 이 출애굽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만 홀로 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출애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출애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짐승은 놔두고 애들을 놔두고 여자들 놔두고가 아니라 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짐승도 있고 내 속에 아이들도 있고 내 속에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전부가 내 마음 전부가 출애굽을 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부분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 땅에 어떤 것도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돼야만 출애굽이 돼요. 하나님 것이 돼야만 출애굽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가 바로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애들이고 가축이고 다 바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마지막 재앙까지 남겨놓고 흑암 재앙까지 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가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대단하지. 왕이 그렇게 나오는데 모세도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이제 이 왕과의 대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어떤 것이든 바로가 붙들고 있으면은 한 가지라도 붙들고 있으면 출애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바로 네가 손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속에 바로가 계속 욕심을 부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욕심을 부리면 그리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모세도 대단한 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뒤에 보니면 바로가 이제 혈기를 부리는 거지. 너 다시는 지금 나가는데 다시는 내 눈에 띄었다. 너 그때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26절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재물을 다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1년 된 것을 바쳐라 아니면 3년 된 것을 바쳐라 어떤 말씀을 할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그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기에 다 몰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니 하나님이 그 중에서 무엇을 바치라 하면 당연히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지금 몰라. 다 몰고 가라고 하니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헌에 보면요. 아직 제사 제도가 확실하게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이제 이 얘기를 정리하면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같은 것도 붙들고 있으면 안 돼. 응? 그리고 다 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나가야 돼. 응? 근데 이거를 바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모세는 어떤 거를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1년 된 거를 드리라고 하는지 3년 된 거를 드리라고 하는지 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데리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왜 이 바로로부터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하여간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게 한 가지도 없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순종이 되고 그래야만 출애굽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 행동으로 보면 순종이잖아요. 출애굽을 하기 위한 순종.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바로에게 매여서 아직도 애굽에 있냐?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출애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붙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응? 자기 거라는 이 관점이 있는 한은 출애굽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 것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절대로 애굽을 나가지 못한다. 내게 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게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도 자기가 살아 있다는 거야. 바로가 살아 있다는 거야. 내게 있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 거를 지금 집 문서를 포기하고 땅 문서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이제는 내 거요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뭐가 돼? 출애굽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다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먹고 살 만큼이야. 본래부터가. 응? 먹고 살 거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건 내게 아니야. 본래부터 내게 아니야. 그게 사울왕을 세울 때부터 그랬잖아요. 왕일지라도 먹고 살 만큼. 응? 그 나머지는 본래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얘기는 뭐예요? 왕일지라도 먹고 살 만큼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것조차도 내게 아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다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지 않는 한 출애굽이 안 된다니까요. 욕심 때문에. 누가 작동되냐면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는 욕심, 또 가축을 붙드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내보내질 못하는 거야. 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길을 못 가는 거요. 나의 욕심이요. 나의 욕심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길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예.
즉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 갈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율자가 아니라 순종자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참 귀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순종해 가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1년짜리를 드려야 될지 3년짜리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아직 하나님이 몇 년짜리 드리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냥 가축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만 지금 순종을 하는 거야. 지금 다음 단계는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해 갈 때 이게 순종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 개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해 갈 때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1차적으로 애굽을 나가게 되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2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우리는 자율자가 아니라 순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요, 완전히 바로 중에 왕바로가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영적인 길을 정말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그래야 순종이 되고, 내 생각이 좀이라도 들어가면 순종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순종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내 생각을 다 접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성과 육성을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영성의 세계가 내려오기 시작을 해.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순종할 한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돼서 영성이 흘러 내려오면 사람이 살려. 사람을 살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런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살리질 못해. 동행이 안 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육성과 이성의 방법을 쓰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우리 고관자가 가끔 아빠 그건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나한테 따질 때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틀려요. 맞아요. 맞아. 객단에는 이성적으로 하면 맞지. 그런데 이제 내가 조곤조곤 얘기하지. 그건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빠는 이 영적인 방법을 좀 쓰고 있으니 에? 네가 아빠를 좀 믿어봐라. 에? 그러면 결국은 맞아. 내가 했던 게, 내가 하자고 했던 그 방법대로 하는 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 24절 머물러 두고 두다 공탁하다라는 뜻으로 돌아오겠다는 담보로 가축을 두고 갈 것을 의미한다. 양과 소를 귀중한 재산으로 여겼던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위의 말은 맨몸으로 떠나라 라는 의미와 같다. 결국 바로는 아무런 생계 대책 없이 떠날 테면 떠나봐라 라는 식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출애굽을 허락한 것이다. 더욱이 그의 말은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마저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25절 왕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바로는 하여간 끝까지 대책도 세워주지도 않고, 여기 바로가 참 대단해요. 대책도 없어. 그러면서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답답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순종을 영적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조건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브엘세바에서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대책 없이 하나님이 오라는 거요, 다 제공을 해요. 다 제공을 해. 왕이 타는 마차와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의 시종들과 또 왕의 그 옷과 이런 것들을 다 보내서 그 앞길을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는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마저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을 근본적으로 이 바로는 부정하는 일을 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25절 왕이라도 주어야 하겠고 제물도 없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는 바로의 모순된 제안에 모세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함으로써 바로의 간교한 술책을 일축해 버렸던 것이다. 2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 출애굽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었다. 즉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 운동의 요점이었다. 가시적인 예배나 모든 삶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는 귀결된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영적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늘 명심하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 바로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마지막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육성과 이성에 매여 있냐? 하나님을 섬겨요. 바로가 붙들고 있어요. 육성과 이성의 관점에 있는 한은 내 속에 내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영성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라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게 아직도 주인 돼서 내가 바로가 작동돼서 이 역사가 지연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 바로가 끝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남기라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문화는 나 자신이 문화라 했잖아. 나 자신이 바로가 붙들고 있는 한은 문화가 남겨지질 않아. 그러나 내가 바로인 내가 작동되지 않고 문화를 나를 놔주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되기 시작하면은 문화가 남겨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한 문화를 남겼을 뿐인데, 내가 한 번의 순종만 했을 뿐인데 고울이 열려버려. 고울을 줘버려 하나님. 내 것을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했는데, 포기하니까 바로가 끝나버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걸 포기해야만 출애굽이 되니까. 포기했는데 내 거로 끝나 전 세계를 줘. 전 세계를 준다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잠시 육성과 이성은, 이 육성과 영성은 그만 작동시키고 이성으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내 거 포기하면 전 세계를 주는 게 나요. 그게 남겨. 내 거 지키는 게 남겨. 응? 아니 간단히 생각해도 내 거 포기하면 전 세계를 주는 게 낫지. 근데 왜 바로에게 맨날 매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영적인 걸 왜 죽이냐고. 영적인 앞길을 왜 막냐고. 바보지 그거는. 응? 그보다 바보가 어디 있어. 응? 자기 앞길 막혀. 응? 하나님 일하는 거 끝나버려. 이게 바보지 그렇게 되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관계 회복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영광이라는 거. 이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했더니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연결을 말하는 것이다. 응? 그런데 연결을 끊어. 연결을 끊는 일을 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단순한 것 때문에 연결을 끊어. 이건 정말 제대로 바로가 작동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영적인 길을 못 가는 게 이 바로가 계속 작동돼. 계속 작동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최종적인 거는 영성은 관계가 돼야 흘러내려가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니 이제 자기가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가야지. 이제는 끊어지면요. 이 한번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게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 관계 영적인 세계는 왜 믿음이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러냐면요. 믿음은 관계라니까요. 사랑도 관계예요. 그죠?
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관계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바로가 작동되면요, 관계가 탁 끊어져 버려. 응?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거기 출애굽에 대해 첫 약속이 주어졌던 시내산을 가리킨다.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제도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기독교의 특징이다. 한편 나아가 본절의 내면적인 의미는 가축 한 마리도 애굽에 남겨둠이 없이 다 가져가야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완곡한 어조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면은 하기 위해서는 바로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출애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나 자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다 버려야 출애굽이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 된 사람은 내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를 얻어. 전 세계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거를 끝낸 사람. 아니, 우리 지혜롭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내 거 가진 게 뭐 얼마나 많어. 난 박성자 원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네. 네, 박성자 원사님 가진 게 많죠. 박성자 원사님도 없어, 가진 거 벼랑. 예? 이금자 원사님이랑 친하게 지내. 이금자 원사님도 없어. 함수경 목사님이랑 친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알아, 잘 알아. 내가 한 목사님 내 숟가락이 몇 개인가도 알아. 그런데 아니, 그것 조금 내려놓으면 전 세계를 얻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미련맞게, 예? 바로가 작동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안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굽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 거는 아직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만 출애굽이 된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게 놔둬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요? 가나안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응? 다 떠나보내면 가나안을 얻는 걸 왜 그거 그냥 그거 조금 지키려고 그렇게 살다가 고달픈 인생을 사냐고. 자, 27절에 29절 예고적으로 그거 읽고 한번 끝내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제 바로가 마지막 얘기를 해요. 이제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스스로 내가 다시 얼굴을 보지 말라.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처음으로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내일 요거를 다루겠지만 누가 죽어요? 바로가 죽어. 바로가 드디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 있는 지독한 바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세상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협력해야 가. 어? 그렇게 일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요? 협력해서 되는 거요? 순종해야 되는 거요? 순종해야만 출애굽이 있어. 협력하는 게 아니야. 순종이야. 저 사람이 순종 안 해도 지금 바로가 순종 안 해도 누가 순종하니까 출애굽이 돼? 모세가 순종하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바로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협력한다고 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 가나안 나눔은. 자, 마지막으로 손 한번 드시고 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영적인 길은 누가 순종해서, 순종이 아니라 협력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 모세가 순종하면 열려진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출애굽은요, 바로 나도 순종 안 하면 나도 죽이겠다고 하면 그냥 그러라고 하고 나와. 근데 나중에 누가 먼저 불러? 바로가 불러.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11장에 보면요, 이제 모세도 대단해요. 모세도 뒤끝이 있어요. 어떤 뒤끝이 있냐면요, 야, 너 나가, 이제 나가서 나 보지 마. 이제 다시 봤다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요, 그냥 순수하게 나가질 않아요. 뭐라고 하면서 나가냐면, 야, 이제 네 장자 죽을 거다. 뒤끝이 있어요, 모세도. 그리고 그 얘기를 나가기 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딱 경고를 해. 경고를 하고 이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너 나 얼굴 보러 오라고 왔다가 죽일 거라고 해놓고는 이제 누가 먼저 불러?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제 이렇게 나도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는 바로가 우리 속에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내 주변도 바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중의 사람이 있어, 우리 속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술객도 있고 또 바로도 있고 막 다중의 사람이 우리 속에 있어. 그런데 이게 우리는 누구만 드러나게 만들어야 돼. 모세만 탁 드러나게 해서, 순종하는 모세만 드러나서 우리가 순종치 않는 바로가 그냥 내버려둬. 끝까지 죽이겠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마지막 말씀, 사망의 말씀만 전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순종치 않는 자의 결과는 지금도 생명이다,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아요. 본인이 죽지, 바로가. 그래서 오늘 요 얘기 좀 예고적으로 해드리고 내일 이 바로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인도를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